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든 정비가 끝나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수요 예배 때 그랬죠. 작심 3일 만에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다베라에서 사고 치고 그다음에 기브롯 핫다와하에서 사고를 치고 계속 사고 치는 연속이에요. 사고 침의 연속인데 그 수많은 사고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도 아찔하게 기억하는 가장 큰 사고를 두 개로 뽑자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전체에서 아주 큰 대형 사고 두 개를 뽑자면 그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 하나고요.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을 13장 14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부정적 보고와 피드백 때문에 온 백성이 원망했던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시거든요.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딱 돌아봐요. 40년을 돌아봤을 때 이 광야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떠올리는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하고 이 정탐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두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둘 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예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그러셨어요. 너무 노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은 뭐냐면 너희는 광야 생활 내내 목이 곧은 백성이라가 우리들의 특징이었어요. 너희들은 광야 생활 내내 나를 기쁘게 한 적이 없고 나를 진노케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해서 예해야 될 때 예하지 않고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타이밍과 주심에 대해서 항상 목이 뻣뻣해서 저는 싫은데요. 저희들의 타이밍은 이게 아닌데요. 저는 원치 않는데요. 안 믿기는데요.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그 말씀 보면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들과 모세에게 준 언약과 모세와 모세의 백성을 갈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모세에게만 해당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가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고 민수기 14장 12절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던 모세를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분별하시고 거룩하셔서 구별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갈라내겠다. 근데 이 두 사건 다 모세가 완전 엎드려요. 완전 엎드려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요.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 이 백성을 갈라내시면 어떡합니까? 구원하신 백성을 갈라내시면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의 긍휼히 여겨달라고 완전 엎드려 버려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요. 둘 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불순종을 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경험을 통해 배우지를 못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주님을 훈련했지만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누군가의 중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누군가의 중보로 말미암아 살아나요.
이게 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실력과 우와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와 사랑과 긍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이에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무튼 나중에 광야 생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8년 동안 방황을 해요.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 38년 동안 방황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서 크게 진노하고 나신 다음에 다시 38년 동안 여기를 방황하다가 똑같이 돌아온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뭐 1, 2년 사이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38년 동안의 기록이면 14장 이후에 민수기가 쫙 펼쳐져야 될 거예요.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가 딱 온 게 20장이에요. 민수기 20장. 그러면 13장, 14장에서 이 정탐 사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의 대부분이 뭐였냐면 그 안에 뭐 율법을 좀 더 강화한 거 빼고 뭐 고라 반역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특별한 죄 한두 개 빼놓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율법 강화한 내용밖에 없어요. 38년 동안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유의미한 사건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허송세월, 무의미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시간, 돌고 돌았던 시간밖에 시간을 할애를 못했어요. 그 5장밖에 안 되는 그 38년의 기간을 뭐 한 5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안에다 기록해냈는데 그 중에 한 3장 정도는 뭐 율법 기록들이고, 대표적으로 한 2개 있는데 그것도 고라 반역 사건하고 아론의 쌀랑 지팡이 사건, 그것도 다 죄의 사건이에요. 특별한 죄 한 2개 기록돼 놓고 38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리예요. 와,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생이 혹시 이럴까봐 좀 겁나요. 38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유의미한 사건이 하나도 없는 그냥 허송세월, 가치 없는 삶, 으로 끝나버릴까봐, 고생했다더라 이걸로 끝나버릴까봐, 1년 2년을 살아도, 우리 예수님은 3년을 살아도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로 꽉 차 있잖아요. 3년 공생인데. 그래서 참 이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의 광야 인생이 훈련 받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한 한 걸음 한 걸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네가 뭐 38년 동안 뭐 똑같은데 적고 너희는 똑같이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서 기록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너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정탐꾼 보낸 이야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바란 광야에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마다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빠꾸하자,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앞에 고지가 코앞인데 계속 빠꾸하자는 인간들이 계속 있고,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다 빠꾸하자고 하죠. 또 탐욕이 있죠. 또 모세 가장 측근 리더십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또 모세한테 반역하죠. 보통 뒤숭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들을 딱 뽑아라. 원래는 믿음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그 보이지 않고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 좀 보여줄게,
맛이라도 봐, 보증으로 좀 보여줄게 라고 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한번 보고 와. 보고라도 좀 믿어. 내가 너에게 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리더십,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그 각 지파에서 권위가 있고 신빙성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을 택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거기에 리더들이 정반대의 일을 했죠. 그래서 주님 그때 이제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정탐한 것을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어떤 모습인지 정탐해라. 객관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전체를 보고 이제 어떠함을 보고해라. 장단점이 어떤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걸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객관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처음에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튼실한지 그 포도송이 나무를 막대기에 끼워서 들쳐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튼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송이의 골짜기 해가서 에스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다, 포도송이 계곡이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아주 땅이 비옥했죠. 아주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뭔가 좀 잘 나가나 싶은데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봤는데 크고 성읍은 심이 크고 견고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 뚫기 어려울 정도다라는 뉘앙스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봤다. 그리고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아주 큰 거인 같은 사람들, 나중에 읽겠지만 거인 같은 사람들은 남방 땅에 있고 그다음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있고 가나안인은 해변이. 그러면 어디예요? 산에도 누가 있고 바다에도 누가, 근처에도 누가 있고 그 산지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땅에도 있고 땅, 바다, 산 다 장대한 성읍이 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우리는 절대 여기서 단 한 땅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어디 하나 우리가 낄 틈이 없다. 이길 수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걸 딱 캐치했어요. 그 뉘앙스를. 그래서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해요? 그 정보를 해석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거기가 이렇게 비옥하지만 이렇게 큰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장악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해석과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갈렙이 보니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고 나갔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거다. 그런데 31절에 바로 반론이 나와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이 왜 그 거주민을 삼킬까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어서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될 거란 뜻이에요. 우리가 혹 정복하더라도 더 강한 자들이 와서 또 이 땅을 노릴 거야. 그래서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가도 불안해. 전쟁이 계속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거인 컴플렉스와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고 우리는 메뚜기다. 예.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거인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절대 못 이긴다. 예. 이미 심리전에서 끝났어요. 정탐하고 완전 패배해버렸어요. 예. 근데 놀랍죠?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고 있어요. 둘 다 객관적으로 봤어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객관적으로 바라봤고 이 10명의 정탐꾼도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둘 다 똑같이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해석과 판단이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것을 바라본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달랐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한 가지인데 뭐냐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걸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똑같이 풍성하고 똑같이 강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길 거야라는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질 거야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정탐 갈 때 어떤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라라고 하고 사인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정탐을 했어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땅으로 바라보라고요. 근데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바라봤어요? 내가 내 힘으로 취해야 할 땅으로 바라본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인간은 결국 믿음의 존재예요. 결국 뭐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신이 있냐 없냐 이건 다 증명 못해요. 결국엔 어떤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과 다른 결정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믿음의 렌즈로 가나안 땅을 보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정탐할 때 이 땅을 너희가 너희 힘으로 취해야 할 땅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바라봐라. 그 믿음으로 바라봐라.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와,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들지도 못하겠어. 포도송이가 하도 커서 거기다 무화과도 있고 막 뭐 젖과 꿀이 진짜 흐르네.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다가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이렇게 성읍이 장대하고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밀어내시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터전을 주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욕심낼 만한 이 비옥한 땅, 삼킬 만한 땅을 주님께서 진치시고 울타리 치시고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우뚝 세우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세우시고 사람들이 앙망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거 아니야? 강한 자들이 흠모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 세우셔야
주님께서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거기를 바라봤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봤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취하는 결국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38년의 인생 자체가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그게 얼마나 너무 신실하게 아무런 파장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주님이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계속 새기고 계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와, 이거는 매일매일 묵상해도 이게 무슨 뜻일까? 매일매일 묵상해도 이거 여러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래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진 걸 보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죠. 이미 이루어진 걸 받아들이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실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실체, 실상으로 바라보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 거야?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에게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의 실제와 실상과 실체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이게 시작이래요. 에이, 주겠어, 봐야 믿겠습니다, 그때 돼서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이거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맛 보여주실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라, 다시 봐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실제로 바라봐라, 실체로서 바라봐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증거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알고 싶은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냐 안 이루시냐. 이 두 가지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냐 안 이루실 거냐.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뭘 증거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걸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것이 증거이고 또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거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지금 여러분 이번 주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이 토요일 아침 이 꿀맛 같은 잠자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내 머리를 때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깨워가지고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말씀 듣고 또 있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이제 회의하고 또 훈련하고 그 다음 날 주일인데
또 주일 또 아침 시간 또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헌금 들고 나오셔가지고 그나마 자꾸 막 가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포도송이 다 냉정. 아무튼 뭐 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거나 둘째는 뭐냐면 이들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셔.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어.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여러분의 지금 삶과 선택과 이 내어드림 이 모든 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불신자들도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맘대로 살고 욕심껏 살고 다른 사람 막 어떻게 되든 간에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이들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와, 이들은 그들의 삶으로 말 안 해도 얘네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이 됐든 믿음은 증거예요. 증언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말과 삶과 선택과 관계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 네가 믿은 그대로 될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 두 가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좀만 더 보면 믿음으로 노하는 이 모든 믿음장이 이 두 가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믿음으로 노하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아직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20년 동안 졌다고 하죠. 뭐 정확하게 뭐 수치는 안 나오지만 뭐 이렇게 보면 120년이라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워낙 컸으니까. 한 가족이 졌으니까. 120년 동안 졌는데 120년 동안 어떻게 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가 안 와요. 이제 이 방주를 지면 비가 떨어질 거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상. 그리고 이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땅을 심판할 거야.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단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으면 누가 같이 적겠죠. 나도 좀 한 자리 좀 줘. 이랬겠죠.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믿음을 증거했어요. 증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40주야를 떨어졌어요. 말씀대로. 아브라함 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대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대요.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대요.
내가 이 땅 줄 거야. 특별히 헤브론 같은데 내 이 땅 줄 거야. 그런데 그 헤브론도 이제 그 막벨라 굴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있었어요. 그의 신분이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의 믿음은 정착민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을 실상. 야, 나는 지금 이 막벨라 굴 하나를 살 때도 막 돈 주고 사야 되고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방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죠. 이거 너한테 주겠다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래서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헤브론인데 15절에 여기서 소름 끼치죠.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봤대요. 우와. 나만 소름 돋는 거 아니죠? 다 같이 소름 돋은 거지 지금. 예. 여기서 소름이 확 돋아야 돼. 한 평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민족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삭 한 명 줬어요. 이삭과 야곱 이렇게 거기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예요? 그걸 자기 땅으로 바라봤고 뭘로 바라봤대요? 도시로 바라봤대요 거기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도시를 건설하시는 거야.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진짜 도시가 세워져요 거기가. 너무 소름이. 너무 소름 돋아 진짜. 아유 정말 하나님 우리 믿음 없는 게 너무 한탄이야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 뭐 때문에 망했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그들이 신실하지 않거나 뭐가 특별히 훈련이 다른 게 다 아니에요. 결국 딱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 정탐꾼 10번 충만의 수거든요. 10번 충만히 시험한 거예요. 충만히 안 믿은 거예요.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10번을 보여줬는데 충만히 안 믿어. 정말 너무 대단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내 안에 믿음 생겼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 것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신실한 계획이 이루어질 거다. 예수 믿는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예요. 예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맨날 기도해야 돼요. 진짜 10번 시험하고 10번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 명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오신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질적 믿음을 증거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